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알고도 사랑이에요. 다니엘이 이때의 나이는 한 60, 70, 정말 백발의 노인 시대에 드디어 전국에서 이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왕은 몇 차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는 그런 다니엘이었고, 120돈이 얼마나, 우리는 전라남도 도가 몇 개, 7개인가? 하여튼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 나라는 120도예요.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는 그 넘버 3 중에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잘해. 그래서 다니엘을 넘버 1으로 딱 세우려고 하니까 모함과 시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머리 나쁜 다리오 왕한테 와갖고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왕을 올려주는 듯 했으나 사실은 정치인들의 모함이죠.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기로 도장을 찍읍시다. 홀딱 넘어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은 이제 바뀔 수 없는 어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즉 사자굴 3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뭘 알아요? 자신이 불리한 걸 알고도예요. 불리한 거. 자신이 불리한 걸 알고, 또 두 번째, 자신이 사실은 죽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죽기 전에 분명히 아플 것을 다 알고도,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정도 정치인이면. 그 상황이 전국이 모여서 전국과 나 혼자의 이 대결임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한 번도 줄이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믿는 일에 타협은 없다. 노타협. 열린 창에서 참 3번 중에 한 번만 하자. 이제 저는 좀 더 문을 닫고 하자. 또는 30일은 좀 그냥 넘기자. 그죠?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었지만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막 선교하고 그 후로 로마 안에서 엄청난 핍박이, 그죠? 네로도 있고 막 화재가 났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넘겨버리고 정치인들이 아주 로마에 화재 난 걸 그리스도인한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수백 수천을 죽인 것, 여러분 역사적 사실 다 아시죠? 부활 후 300년을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요새는 유튜브에 다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습하고 군인들이 찾기 어려운 그 미로 같은 곳에, 그런 곳에 그들이 300년을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300년 하면 한 10대 정도 아니겠어요? 10대? 아버지 외주 중주 어쩌고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300년이면. 그죠? 10대 이상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단명했으니까.
그거를 그 핍박과 죽음 속에서 사자굴에 뭐 알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굴 이거 팔 떨이고 뭐 이거 떨어지는 거. 거기서 300년을 몇 대, 10대가 다 견딘 거예요. 10대 이상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전에 그래갖고 결국 313년인가요? 그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거기서 흘렀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불리하잖아요. 죽는 걸 알고 그냥 총 한 방에 가는 건 쉽지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면. 근데 이게 막 뜯겨가고 막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그걸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이게 바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 죽고 나서 참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 300년을 그죠? 300년을 이 카타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한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톱으로 켜는 거. 그래서 죽는 건 괜찮은데 이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갖고 무통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참 그뿐이 아니잖아요. 또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4대째 북한에서 4대째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이름이 또 김은진 사모예요. 그래서 많이 듣던 이름이야. 근데 그래서 탈북을 해서 여기 와서 그 탈북자들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4대째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갖고 모여갖고 막 떨면서 예배드렸는데 아버지가 도청당해갖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도 고모죠. 너도 믿느냐? 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일게 했더니 난 믿는다. 그 두 분이 같이 이게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저 산골로 그냥 가서 두메 산골 같은데 처박았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불리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공산당원들이 와서 밥 먹고 있는데 막 아버지 끌고 와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울면서 간증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지하교회에 숨어서 죽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부모가 다 죽는 걸 알면 죽었지. 죽음 후에도 그 신앙을 지키며 죽을 걸 알고 사자굴 알고 어떻게 보면 30일 정도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다니엘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도장을 찍었는데 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몇 가지 추측이에요. 다니엘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옛날서부터 이들 왕이 있지만
이들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채식할 때부터 알았고, 풀무불 그 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할 때도, 끄슬리지 않을 때도, 그때도 아마 친구들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평생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들 왕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안 바뀌다는, 아마 이런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또 분명히 이번 생이 다가 아니다, 이번 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다니엘은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잖아요. 그 후에 막 제국들이 금, 은, 동철 해갖고 막, 알죠? 그 후에 모든 제국들이 막 나타나고 사라질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막 계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지. 이런 너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데 상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여러분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대로 이루세요. 나는 2번 이상 경험했어요. 2번 이상. 길어서 얘기 안 해요. 왜 불리할 때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여러분, 레위 지파도요, 원래는 쫓겨난 레위 지파예요. 그 야곱의 축복에서. 왜? 칼 썼거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자기 동생 여자 겁탈했다고 가서 다 죽였거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서 뺐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쓱 없어져 버렸는데 레위 지파는 살아난 이유가, 모세가 십계명 받는다고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 갖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지금 금송아지 이것들 처리할 사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그때 나와갖고 형제든 뭐 부모든 3,000명을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자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저주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오른팔로 그냥 들어간 거죠.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들 이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슴이 터지면서 내 종 갈렙은 날 따랐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요 언제나 유리한 편에만 서요. 그래서 사람들 멘탈이 어떤 멘탈인 줄 아세요? 유리 멘탈이에요. 언제나 유리한 데 가서 서 있어서 자기의 안전만을 고수하는 게,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다 알지. 그 상황에 유리할 때 유리한 쪽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리 멘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강화 유리가 돼요. 총이 못 뚫는, 창이 못 뚫는, 톱이 못 꿇는 이런 강화 유리가 되는 방법은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자였어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거기 왕 앞에 가면은 죽는 걸 알면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불리한 걸 알고도, 아시죠? 사도들 어때요? 불리한 걸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옳은지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드리면, 24절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죠. 근데 23절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각 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예상되는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나는 가는 거예요.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 귀해서 타협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하나도 안 아깝다, 조금도 귀하지 않다. 너무 먼 얘기로 들리지만 영적으로 그래도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겠죠. 하나님 언제쯤 갈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알려줬다고, 어떻게 죽을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했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수형으로 죽을 걸 알았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지?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형이지만 바울은 대접이 조금 다르죠. 그건 이제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고 로마 시민권자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흘려서 자기는 죽을 줄 아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관제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더 소중한 하나님의 길을 나는 영광스럽게 간다는 것. 불리한데도. 바울이 뭐 설교 잘한다고 지금처럼 뭐 이것저것 무슨 대형교 목사님처럼 무슨 뭐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사택을 줬겠습니까? 자동차를 줬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뭐 달라고 하냐면은 야, 가죽옷 좀 가져와라, 추워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불리한데도 하나님을 택한 사도들, 에스더, 갈렙,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유리할 때만 내 옆에 서는 자를 여러분이 정말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리할 때만, 뭐 달랠 때만, 헤헤거릴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뭔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불리할 때도 내 옆에 나를 택해 주는 자를 너무 고맙게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되겠고, 그죠? 불리할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 가운데는 정말 많았습니다. 유리할 때만 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불리할 때도 설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은 불리할 때도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걸 다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재판관이시니까. 진짜니까. 이건 진짜니까. 이런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분의 아들이 직접 증언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4분짜리 동영상인데 너무 은혜로워갖고 제가 뽑아왔어요. 그 일제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그때도요, 이분이 일제에 너무 강하게 반발한다고 교단에서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치가 올라가자 다시 복귀시킨 거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하여튼 자식이 잡혀갈 때의 그런 다 증언하는 모습을 오늘 장로님이 된 우리 그 자식의 음성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음성, 차남인가 세 번째가 네 번째 아들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증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그죠?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거랑 다르죠.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과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핍박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하는데 훤히 보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길어서 얘기를 안 할게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훤히 보이는 핍박의 시대예요. 지금에서부터 앞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느껴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생생하게 보이는 하나님과 십자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계셔 하는 정도가 아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요 두 가지 면에서 보여줬어요. 첫 번째,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몇 번이나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사자굴에 갇혔을 때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빨리. 오늘 편대 19절 20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는 너의 어떤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소유격 너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옆에 있는 다리오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걸 왕이 옆에 알았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면 직장 옆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세 번째, 바로 너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왕이. 저번에 이번 책에도 나오지만 저랑 한 30년 벌써 알고 지내는 우리 후배가 협심증에 걸려서 약을 먹고 숨이 답답하다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 책에 나오죠. 여기서 그 다음 날 20분인가 40분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손목과 함께 또 나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회복되자마자 너무 기뻐서 그 친구가 카톡을 보내온 내용 그대로를 책에 실었죠. 책에 실고 얘기해 줬어요. 책 나온 다음에 네 거 실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기뻐하던데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만한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딸한테 보여줬어요. 저와 그 친구와 30년 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완벽히 우리가 신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섬겨왔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그날 여기 이렇게 누워갖고 저 의자 펴고 누워갖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들으셔서 사랑하는 동생, 진짜 동생 같은 얘 심정을 또 고쳐주셔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감격해서 역시 기뻐. 그런 마음에서 기뻐서 누워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난 그 음성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해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 큰 감동이 있기를 정말 바라요. 이거 없으면 오늘 예배가 많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딱 찾고 읽지 말고 딱 보고 눈 감고 있어. 잠깐 보지 말고 찾아만 놓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나 감동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저거 설거지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내가 한참을 울며 기도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죠?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너무 바라요. 10장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으로 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행복을 주시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로 너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내가 한 15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나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이름이 기도 응답 받은 걸로 기뻐하고 있는 자에게 얘야 이것도 좋긴 좋겠지 들떴겠지 막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와 귀신들이 우리한테 굴복하나이다 막 와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한데요 막 이러고 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우리 교회 출석부에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네 이름이 천국에 그 출석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데 더 이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 청와대에 또는 백악관에 초대 만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명예정단인가 할리우드 스타들 다 미국 가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 가면 발도장 찍고 손도장 찍고 이렇게 쓴다며요. 스타 그려놓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이 여기에 나 스타인가? 근데 성령의 음성으로 또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으면서
여러 기도 응답과 이런 것들도 기쁘지만 나의 이름이 그 생명책의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피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금으로 기록했을까요? 몰라요. 안 봤어요 아직. 그러나 그 말씀으로 제가 몇 분간을 너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도 기쁘지만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아멘.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우리 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천국 사람이, 천국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감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휴. 저는 요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전하고 책과 함께 전할 때 부끄럽지 않게 전해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예수님 꼭 잘 믿자. 마음 열고 책 읽어봐. 확실히 증거하는 이유는 확실하니까 확실히 증거하는 거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불리한데도 그걸 다 알고도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옆에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기철 장로님의 네 번째 아들이 알잖아요, 진짜라는 걸. 가족이 알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니 다니엘 옆에서 맨날 봐왔던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널 보니까 하나님 사시는 걸 알 것 같다. 그냥 계속 얘기해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가 항상 우선순위로 놓는, 네가 포기할 수 없는, 네가 타협할 수 없는, 네가 항상 어려서부터 섬겨온 너의 하나님, 아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구출해 놓고 다니엘 모함한 놈들 다 가져다가 그냥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냥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려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또 어디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손해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손해 안 보는 사람,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하나 손해 안 보면서 그냥 외쳐대는 사람, 까보면 애국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손해 하나도 안 보는 사람, 사랑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또 남자친구도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옛날서부터 외쳤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발 시간적인 손해 좀 보세요. 아멘.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론에 밀려 다녀요. 여론이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불쌍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또한 물질의 손해 좀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안 봐. 적어도 내 인생의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 늙어서 아주 기운 없을 때 하나님 좀 편안, 아니면 이따 천국이나 가지. 하나님은요, 찬밥 안 드신다 내가 얘기하죠.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시간 남으면 기도한다고요? 돈 남으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돕는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남을 일 없어요. 언제나 먼저입니다.
내가 정말 손해보면서도 아깝지 않고 기쁘다면 그건 사랑이고요. 정말 손해보는 게 전혀 없이 아주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싫으면 그건 별로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 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 좀 손해보세요. 그게 과연 손해인지 모르겠지만, 물질 좀 손해보세요. 그게 과연 손해인지 모르겠지만, 인생 좀 손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손해 하나도 안 볼 때 주님의 손에 이게 보일까? 정말 주님의 손에 해같이 빛나는 이 레위 지파, 갈렙, 에스더,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 그래 너도 부족하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너야, 너도 내 안에서 해같이 빛나길 바란다. 타협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쉬워지지 마라.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을 과시해라. 기도하겠습니다.